네, 오늘은 시편 1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시작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구 안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시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시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밝혀주면서 그의 생애라는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이 있었고 믿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으며 신하들의 아첨과 이간질 속에서 그는 말의 칼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지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인도자를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요, 이 시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일기나 독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레위 지파 성가대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불렀을 이 공식적인 예배 찬송이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가장 깊은 고뇌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적인 기도까지 이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도 그리고 탄식도 결코 홀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올려드릴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이것을 이제 스미릿에 맞춘 노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은요, 팔연금 이런 특정 악기를 가리키거나 낮은 옥타브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남성 저음 파트를 위한 곡조로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음률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음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노래가 장엄하고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혹은 진지하고 낮은 톤으로 불렸을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경박하고 높은 거짓의 외침과 대조되게 만들어서 진중하고 묵직한 영혼의 가락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은요, 이 시편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만연하고 진실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 또 낙심이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항상 기도문으로서 사용했던 것이 이 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정직과 성실이 어리석음으로 취급받고 교묘한 말솜씨와 거짓이 능력으로 칭송받은 이때, 영적인 암흑기라고 여겨지는 그때 이 유대인들은요 시편 12편을 들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라고 처절한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들은요, 심지어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라면서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요, 그러할 때 하늘로 시선을 둡니다. 절망적인 현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6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여기서 단련하다라고 번역된 짜푸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짜푸르는요, 원래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가 이 단어입니다. 용광로에 광석을 넣고 뜨거운 불로 녹여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면요, 순수한 금속만을 남겨지게 되는데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재련소의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남을 속이려는 의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교만, 상황을 모면하려는 비겁함,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려 하는 이 아첨이란 찌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며 결국 우리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짜푸르, 완벽하게 정련된 순결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단 1%의 분순물도 숨겨진 의도도 거짓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7번 단련한 은이다라는 최상급 표현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숫자 7은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완전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문자죠. 이보다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짜푸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스가랴 1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12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는데 짝프루가 사용되었는데 스가랴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데 똑같은 단어 짝프루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순결한 말씀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당신의 백성 또한 그 말씀처럼 순결한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특히 시편 12편의 배경처럼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겪는 아픔은요, 우리를 단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섞여 있는 세상적인 야망이나 이기심이나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순금같이 정련된 은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는 7번 단련된 은처럼 순결하고 완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연단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인간의 세상의 부패함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의 최종적인 실체가 누구인가, 여기가 중요하죠. 바로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선포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시편 12편이 그토록 찬양했던 순결한 말씀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라면요, 그 안에 소망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세상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불의가 판을 치며 믿었던 사람에게서 두 마음을 발견해서 낙심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7번 단련된 은보다 더 순결하신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스가랴의 예언처럼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우리를 순금같이 연단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신실한 목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거짓과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요, 영원히 보존하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간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